사무엘하 9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시자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마음을 그의 아들에게로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추하다가 자신의 생에 아주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처음은 이스라엘의 전투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참석했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어린 청년의 마음에 거룩한 울분이 솟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막무가내로, 하나님 눈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말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게 그것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변호자, 하나님의 편,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회에 이제 다윗이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아버지 사울과의 만남이었지요. 사울이 자기 검을 주려고 하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지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이상이 더 큰 사람이었고 다윗은 아직도 자라고 있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체의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그는 평소 자신이 입던 옷을 입고 나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만났던 사울,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요나단의 나이가 사울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형님뻘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죠. 요나단은 가만히 두어도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뚜렷한 애국심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도 걸출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는 것에 큰 걸림돌은 없었습니다마는 요나단은 다윗의 출현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번영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임금감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너가 임금이 되어지거나 내가 임금이 되어지거나 우리가 서로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주도록 약속하자, 이렇게 서약을 맺을 만큼 피차가 아주 걸출한 인물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할 때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이 분에 못 이겨서 훌륭한 분은 아니죠. 악한 분이고 악신에 사로잡힌 언행이지만 요나단을
온갖 말로 저주하는 것을 볼 때에 요나단도 우리 아버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피난 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가 이제 궁궐에 딱 앉아 있으니까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전쟁통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묻게 됩니다. 저기 중요한 것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사고로 절개된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를 돌보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9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전체는 외형적으로는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입어서 많은 재산과 종들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계속 식사를 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찾아오게 되는데, 그가 많은 은혜와 혜택을 다윗에게 입게 됩니다. 그 다윗에게 입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타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서를 한다든지 무슨 전쟁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은 저 성경 그대로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 성경 밑으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입니다. 9장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었다는 장애를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가 다윗에게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이 거의 없었다는 말의 강조형이죠. 아니 다리가 성해서 다윗을 위해 전쟁을 해주거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거나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상에서 계속 식사를 한다. 이거 엄청난 권세지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암만 덜해도 제가 현재 대통령이 지금 어디 용산에 있나요? 지금 대통령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급히 좀 청와대를 갔다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왜 청와대를 용산을 왜 그래 가십니까? 대통령이 자꾸 밥을 먹자 그러네요. 어제 드셨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내일은요? 내일도요? 언제까지? 그냥 아침에 일도 많은데 자꾸 대통령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자기랑 밥 먹자가 너득하죠? 그럼 여러분 저보고 뭐라 그래요? 다녀오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별 관심 없죠. 제가 대통령하고 계속 밥 먹는 사이라는 소문만 나면 우리 교회 거의 10배쯤 부흥할 겁니다. 우리 아들 직장 좀 알아봐 주시고, 우리 회사 문제 좀 어떻게 그런 말을 전달할 리도 없고 그런 세상도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이 감히 저로 약간 민주화가 된 것 같으니 그죠? 가령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침마다 대통령과 밥 먹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감이 없나 보네. 그럼 다시 전두환으로 해보자. 전두환 대통령에게 날아가는 새도 야 멈춰라 이러면 새가 멈추고 자기 동생인가요? 전경환인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새마을 본분가에서 큰 돈을 벌었니 훔쳤느니 횡령을 했냐. 하여튼 그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 때 대통령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제가 아침마다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묻지 말고 계속 설교하라 그런 표현인데, 하여튼간에 이거 엄청난 권세입니다.
임금하고, 대통령도 아니죠. 임금하고 상에서 아침마다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저 무비보셋에서 늘 내 식탁 옆에 자리를 마련하거라. 임금님 전하, 그 몰락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이 자식아, 저 녀석의 애비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아. 이런 내용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요, 7절에 다시 리바이벌을 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다윗이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제 목 날아가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죠.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가 지금 뭐 좀 우습게 보여도 그런 나라가 아니죠. 지금도 자존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아주 사이가 좋죠. 6.25 때 군인들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죠. 지금도 터키에 가면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터키가 아주 이슬람 국가이지만 한국에게 우호적인 나라인데, 그 터키 그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임금에게 자식들이 많잖아요. 부인도 많았으니까 그 자식이 뭐 20명, 뭐 30명, 많으면 자식이 뭐 60명, 70명까지 되었는데, 평소는 뭐 형, 뭐 누나 이렇게 친구라지만은 임금이 이제 낙점을 합니다. 넷째 저 녀석이 왕자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머지 형들이 다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국외로 도망을 가는데, 기록을 보면 영국으로 도망간 왕자를 그 터키 사람이 영국에 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막 놀지만은 임금이 한 명 딱 이렇게 세워지면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권도 비슷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대명천지 민주 국가처럼 보이지만 지난 정권이 다음 정권에 굉장히 고초를 당합니다. 감옥살이를 뭐 오래 한다든지, 뭐 그 연금 상태가 된다든지, 뭐 이래저래 이런저런 뭐 구실이라 그럴까요? 뭐 구실이라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간에 뭐 여튼간에 결론적으로 지난 정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현재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고초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그래 생각했겠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죠. 갔더니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자기 몰골을 보고는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희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초대 임금 사울,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돌려주마. 그리고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두었던 모든 종들도 너에게 다 돌려주마.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아예 그냥 궁궐로 들어와서 나랑 살자. 궁궐 좋은 한 칸을 널 줄 테니까 나랑 살자.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요나단,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죠. 청교도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냐 하면, 우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어떤 삶을 선하게 독려하는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뭐 요나단만 믿음 생활 혹은 올바른 자세, 그렇죠? 결국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넓은
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믿음의 흔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으로 살아서 그의 후손 무비보셋이 복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후손이 복을 안 받으면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분, 이 한결같은. 요나단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후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결국 다윗을 통한 베풀미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안 베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인간적으로는 말이 돼요. 인간이야 뭐 그냥 원망과 미움은 막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겨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긍휼을 입었던 거, 사랑을 받았던 거, 자기가 참 한없는 은총을 입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뭐 자기 마음에 좀 서운하게 했던 것은 막 가슴에 그냥 새겨놓고 사는 게 인간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인간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의인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고, 믿음의 사람 의인의 자녀가 줄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에림교회에서 바르게 진행해 가면 이 해림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전체는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너에게 복을 베푼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후손과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사는 믿음의 길은 여러분의 딸, 아들의 인생과 붙어 있고, 아직 만나지 않은 여러분의 손자의 인생과 손녀의 인생과 붙어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거의 만날 가능성이 없는 손자의 손자의 인생하고도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내 신앙 내 신앙이고 네 신앙 네 신앙이다 이러면 뭐 부모에게 자식에게 뭘 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전반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 혹은 지도자 다움에 대한 거룩한 기쁨이죠. 나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복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나로 인하여 나의 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 게으르기 짝이 없는 이 정돈되지 않은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신호를 받았어. 아, 신앙은 저렇게 대충 위선적이구나, 신앙은 저렇게 가변적이어서 재미난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갈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갈 수도 있고, 아,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나만 망하면 돼도 될 텐데 자식까지 손자까지, 그 손자의 손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 너희 할아버지 신앙은 그랬단다. 너도 뭐 대충 그렇게 다니는 거지, 교회를. 믿음이라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시그널을 주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기보다는, 뭐 다윗은 늘 주인공이죠. 무비보셋이라기보다는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지키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다가 싸늘한 시체로 변한 요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 안에 여기 없어요. 죽었어요. 요나단 이미 죽었는데 사무엘하 9장을 가만히 보면 여기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만나고 무비보셋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옛날을 회고하고 감격해하고 그 감사를 어떻게 할까 무비보셋 찾게 한 것이고, 무비보셋은 이제 몰락한 정권의 남은 후손이니까 이거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전하께서 부르신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제 난 죽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세상에 이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임금님에게 받고, 거기다가 모든 종들까지도 또 받고, 또 거기다가 평생 임금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이거는 그날 이후로 무비보셋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다윗 임금하고 매일 밥 먹는 사람을 모욕은커녕 그저 무비보셋에게 뭔가 좀 이렇게 연주를 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룰지언정 무비보셋 무시하는 사람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자녀에게 막 집 사주고 뭐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자.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과 선한 마음을 가지자. 그 사람에게 꼭 은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요나단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내게 별로 이득 안 된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남이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다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응? 특히 손자들, 자식들에게는 막 그렇게 엄한 할아버지 핸드폰 딱 보면은 거기 그냥 손자. 내가 아는 우리 모든 집사님 장로님들 그 핸드폰에 딱 보면 첫 사진이 손자예요, 손자. 젊을 때는 브룩실즈, 뭐 젊을 때는 뭐 알랑드롱 배경 화면이 좀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편 뭐 부인 그러다 한번 그리고 박 싸우면 다시 바닷가 화면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손주가 태어나면 100% 핸드폰 앞에 그 첫 화면이 손주야, 손주. 손녀, 손자. 걔들에게 용돈 100번 주기보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려는 태도를 보고, 아니 믿음으로 대하려는 태도를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자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역력하게 대속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요나단 때문에, 느낌이 안 옵니까? 요나단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구조,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구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구조, 완벽한 대속, 대신 은혜를 입는 구조가 나옵니다. 희생은 요나단이 했는데 자기 임금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놓고 다윗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누렸다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다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 와서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죄인들이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어 쓰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왕자이신데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왕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왕자 아닙니까? 공주 아닙니까?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이 완벽하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할렐루야.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14절을) 한 절 읽읍시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1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우리의 무비보셋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 말했겠습니까? 철이 안 들었다면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임금이 말이야 나를 소홀히 못 대하지. 어디 임금이 나를 소홀히 대하겠어? 임금도 사실 뭐 내 한마디에 이런 허풍을 떨지 아니하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무비보셋이라면 가는 곳마다 마치 왕을 사랑하는 필객의 북과 같이 안 되겠습니까? 무비보셋 왕자시여, 뭐 왕자라고 해야 되나요? 몰락한 왕자도 왕자라 부르나요? 하여튼 무비보셋 신하시여, 무비보셋이시여, 다윗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한 다리 다시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다윗 거룩한 왕이십니다. 내게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벌레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나의 존재의 전부이십니다 하면서 무비보셋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무비보셋이여, 당신의 아버지 요나단에 대해서 서운한 건 없습니까? 혹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요나단 이야기가만 나오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요나단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요나단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조금 이렇게 의역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감사하는 거죠. 결론은 다윗에게 감사하는데, 다윗에게 감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 그 둘 사이의 릴레이션십 때문인 거죠. 내가 다윗에게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핑계로, 혹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혹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의미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저주받지 않고 임금의 상에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죠. 항상 우리를 왜 끊임없이 다윗 곁에 있게 하고 다윗에게 은총을 입고 다윗에게 감사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요나단 자식인가 봐. 그렇구나. 요나단 때문에 임금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모든 사람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게서 내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의 냄새를 맡는 거죠. 내가 지금 은혜를 누구에게 입냐 하면 임금 다윗에게 입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도 노골적으로 말하죠. 나는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빚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런 신세를 지지도 않았다. 오직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유일하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9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그래서 요나단은 가는 곳마다, 요나단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누구 냄새를 맡냐 하면 무비보셋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은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는 이유를 압니다. 은총은 임금이 주는 거죠.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군 천사가 압니다. 뭘 압니까?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는 것은 요나단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가는 곳마다 죽은 요나단 냄새가
가는 곳마다 요나단 때문에 저 사람이 임금상에서 같이 밥 먹는구나. 요나단 때문에 저 사람이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받았구나. 저 사람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구나. 임금은 요나단 때문에 저 아이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야. 모든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요나단의 냄새를 무비보셋에게 맡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 기여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아주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뒤에 압살롬, 다윗의 친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무비보셋이 그 다윗과 동행하는 600명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국민들 99.9%가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다윗은 국민들 수백만 명이 압살롬 편에 붙은 게 서운한 게 아니고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은 거, 600명 아둘람굴의 동지들만 다윗을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권력을 쫓아간 것이죠. 이 압살롬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 정치인들은 압살롬한테 좋은 건 아니지만 배우려면 그 사람한테 정치를 배워야 돼요. 다윗을 상대로 정권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무직으로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최고 인물입니다. 물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만, 이 압살롬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무비보셋이 궁궐에 남습니다. 다윗을 안 따라갑니다. 다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나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을 접수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비보셋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그냥 이 다윗이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나쁜 놈아, 에라이 이 나쁜 놈아, 다른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다. 나를 배신할 수 있다. 야 이놈아, 너는 아니지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하냐 이놈아. 그런데 무비보셋이 한마디도 눈물만 톡톡 흘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참 꾸중하고 보니까 이게 이 무비보셋이 막 수염 덥수로 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이상해요. 이만 궁궐에 있으면서 왜 그 따위로 있냐?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무비보셋의 종들이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쫓아가면서 무비보셋에게 비난을 해서 거짓말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전다는 게 두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누가 말에 태워주지 않으면 말 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한계 있었어요. 그것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맵시내지 않았어요. 나의 죽은 다윗이 저렇게 벌판에서 눈비 맞으면서 저렇게 애쓰고 있고 도망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냐면서 무비보셋이 진짜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저 궁궐에서 늘 다윗을 흠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맞아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막 얼굴도 머리카락도 풀어져져 있고 그냥 울기만 하는 이 무비보셋을 보고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다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은혜를 모욕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돌아와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처럼 분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모욕적으로 대하거나 투명인간처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예수님은 별로 능력이 없고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소홀히 대하시면, 다윗은 잘 모르고 무비보셋을 꾸중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마치 내가 대단해서 임금에 상해서, 마치 내가 대단해서 오늘도 안녕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읽었던 사무엘하 9장을 중심으로 기독론을 설교했습니다. 기독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울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9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나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같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단으로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아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요나단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저 나의 이득 유무로 따지지 마시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뭐 다윗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한 거죠. 오늘 사람을 대할 때,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 요나단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윗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오늘 좀 참아지기도 하고 오늘 사랑을 손으로 내밀 수도 있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면서 나에게는 최고의 요나단이 계시다, 예수님.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오늘도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